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을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으로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날에 소망을 안고
모여든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을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병과 악으로 오염된 저희의 심령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미움이 가득 찬 세상에서 일그러진 저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악으로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무자비함이 인자를 억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풍성한 가을, 결실의 좋은 계절을 저희에게 주셨건만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저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입술을 주장하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뉴질랜드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하루빨리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락다운 기간이 빨리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윤영진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는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 있어 듣는 자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듯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레벨 3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늘어나고 있고요. 좀 더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락다운이 빨리 끝나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이후에 잠깐 줌으로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얼굴 보고 안부를 묻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들어오셔서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의 사람을 두루 공하는지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샤워 앞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전도와 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전도로 나눌 수 있죠. 특히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방인 전도, 곧 세계 선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특별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바로 그들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거기에는 각종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요. 모든 인종과 또 신분을 초월한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흑인도 지도자가 되었고요. 왕족도 지도자가 될 정도의 편견이 없는 그런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배를 위하여 금식할 정도로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렇게 예배 드릴 정도로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임합니다. 그 음성 앞에 또한 그들이 순종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이렇게 선교사로 세워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은요 가장 중요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희생을 감내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그 선교적 비전이 그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그 비전이 그들의 마음과 탁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비전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이 비전이 우리 안에 꿈틀거릴 때 우리 안에 모든 편견이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열정과 은혜가 넘치게 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희생까지 감내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그들이 선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선교를 했고 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진지를 통하여 우리 역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요 성령에 의해서 함께 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교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죠? 바로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그들을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누구를 세울까 의논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성령님에 따라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가 된 거예요. 또한 4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르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갔다. 누가 그들을 파송한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그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어떤 누구의 의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제 가라라고 해서 그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이 선교지에 도착해서 어떻게 사역했는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했어요. 그 구부로에 도착했을 때 악한 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영적 대결을 납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 두 사람은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보내지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날 때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함은 무엇인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내 생각과 인간적인 모든 마음과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슬픔, 부정적인 것들, 인본주의 다 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에 깊이 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근데 내 뭐 어떤 주위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뭐 내 주변에 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내 자신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는 부정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다 떠나가고 내 안에 소망과 기쁨과 성령의 그 은혜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나쁜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서 자유롭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가 거기서 낙담했고 좌절하고 포기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지만 그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비록 나는 갇혀있지만 나의 비전, 나의 이 마음, 주님을 향한 열심과 이 능력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 로마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를 막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 나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비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비전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령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한 팀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독으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바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은요 이 몸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지체가 협력할 때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손가락 이 하나가 별 볼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새끼손가락 꼬리 걸고 꼭꼭 약속해.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새끼손가락이 필요하다고 약속할 때.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코는 어떻게 파죠? 물론 다른 손가락으로도 팔 수 있지만 이 새끼손가락만큼 아주 시원하고 아주 완벽하게 깔끔하게 팔 수가 없어요. 그처럼 이 새끼손가락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에 있는 지체, 각 지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할 때 온전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고 힘을 모아 협력할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일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셔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그의 원래 이름은 여러분 요셉이잖아요. 근데 그가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그 위로를 잘해줬던지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를 뭐라고 했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고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는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혼자 선교지에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 사울을 함께 보내죠. 여러분 사울은요 그건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람을 위로하기는커녕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해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서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그는 너무나도 강한 사람입니다. 목표지향적이에요. 사람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울을 바나바와 함께 붙여서 세계 선교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을 붙였어요. 왜? 둘이 함께 협력하여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역시도 함께하는 사역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5절에 보면요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고 함께 같이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가 이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바로 마가 요한이 이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의 수행원으로서 그들을 도울 사람이 필요한데 그를 데려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를 앞으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트레이닝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마가 요한을 팀의 일원으로 받아서 함께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마가 요한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사울이 나눠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눠졌을 때도 사울은 바로 실라와 디모데와 한 팀을 이루어 사역했고요. 바나바는 바로 마가 요한과 한 팀을 이루어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팀으로 계속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의 뜻은 바로 그렇게 함께 팀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리더 혼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안 된다. 나 혼자서는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둘이서 혹은 셋이서는 쉽게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함께하는 원리, 함께하여 승리하는 원리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원리가 적용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해야 돼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할 때 세상에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해요. 특별히 전도와 선교할 때는 이렇게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의 사역은 익숙한 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선생을 보면요, 그는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맨 마지막에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오늘 구브로예요. 이 구브로는 오늘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 섬의 영어 이름은 바로 사이프러스, 오늘날 사이프러스라고 부르죠. 혹은 라틴어로 키프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유럽인들에게는 이곳이 굉장히 최고의 휴양지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곳을 첫 번째 선교지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곳이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은 그들이 떠나온 이 수리아 안디옥, 저 안디옥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지역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바로 바나바가 태어난 곳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들의 언어, 문화, 풍습,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을 누구보다도 바나바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간 거예요. 또 그들이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어디에 들어갔는가? 바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짓고요,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종교와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했어요.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오늘 회당에 들어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된 것이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좋아요. 그들에게는 뭐만 전하면 됩니까? 바로 너네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다 라고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선교에 있어서 제1원칙은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그는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용이하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바울이 자신의 민족이 먼저 구원받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소망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유대인이 먼저, 자신의 민족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해요. 또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청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을 향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구브로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서 너네들에게 전했는데 너네들이 거부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요,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우리가 보통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만 전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 이방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도 그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즉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이웃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내가 익숙한 곳에서 자라는 사람에게 시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혀 모르는 곳에서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전한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나와 같은 민족, 나와 같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이 되리라.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 거죠. 복음이 처음부터 땅끝까지 증거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점점 넓혀졌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내 주변이 막 전했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른 먼 곳에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전했지만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데로 또 가야 되죠. 우린 때는 멀리 갈 필요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거나 아니면 남미 오지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 이전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깝고 내가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전혀 못하는 것, 생소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익히 잘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뭘 사용했습니까? 다윗의 돌팔매 그것을 사용했어요. 그에게 생소한 칼과 창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익히 그가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돌팔매를 어찌 보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그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오늘 바나바와 사울 역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에 가서 그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요? 그것이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쉽고 편하고 익숙하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어려운 것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익히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청소를 잘한다면 청소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내가 음식을 잘 만든다면 그래서 그걸 나눠주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함으로 주의 일을 섬기십시오. 내가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를 할 줄 안다면 그것부터 시작하셔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가르치기를 원한다면은 그렇게 주일학교 봉사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들을 통하여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와 이 사울이 그러했어요. 그들이요 일부러 막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지도를 보면요. 그들의 이 구부로 첫 번째 이 살라미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결신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서쪽으로 가서 바보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유대인 한 명을 만나요. 바예수라는 유대인. 근데 그 유대인 옆에 누가 있었는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총독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냥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 총독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이 바나바와 사울의 첫 번째 회심자가 바로 그 지역의 로마인 총독이었어요. 그에게 일부러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증거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더 이제 지경이 넓혀진 것이죠. 우리의 사역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익숙한 것, 하고 싶은 것, 또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비전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동시에 더불어 또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아까 그 바보라는 지역에서 두 사람을 만나요. 첫 번째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인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함께하는 사울의 또 다른 이름이 바울이거든요. 여러분, 사울은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 뜻은 구하다, 간청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무슨 큰 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 구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로마식 이름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작다,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때 뭐 들어서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원래 그는 사울, 큰 자라는 이름의 교만한 어떤 그런 이름의 사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 이제 작은 자인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또 다른 헬라식 이름인 그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그 이름을 오늘 왜 사용하게 됐는가? 바로 그가 만난 이 서기오 바울이 자신의 이름과 같으니까 그와 동질의식을 느끼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이 또 바울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는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한 누가가 그러한 의도로 또 그렇게 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서기오 바울은요, 오늘 7절에 보면요, 총독이었어요. 바로 로마에서 이 구브로를 다스리도록 파견한 그런 최고 지도자였던 거예요. 또한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가 분별력 있고 사려가 깊은, 생각이 깊은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어떤 주변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조언자들을 두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두 번째 인물인 바예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예수의 이름은 헬라어로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즉 그의 이름은 구원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본명이거나 혹은 예명일 텐데 어쨌든 간에 그는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구원의 아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6절에 보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이름은 구원의 아들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된 말을 통하여 그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선지자예요. 또 그는 마술사라는 겁니다. 마술사는 뭐 손에 트릭을 통하여 이렇게 눈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강령술 같은 거를 쓰는 그런 어떤 영적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역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점쟁이나 무당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 함께 있었다는 단어가 헬라어 n인데 그것은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미완료는 뭐냐면 계속되는 반복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즉 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제나 항상 이 서기오 바울 옆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옆에 있으면서 이 거짓된 말을 통하여 그를 막 홀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서기오 바울은요, 이 바 예수의 조언에 만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오늘 7절 마지막에 보면요. 뭐뭐 듣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헬라어는 뭐라고 말하면 에피제테오라고 하는데 그 뜻은 간절히 바라면서 부지런히 찾아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는요 바나바와 사울을 간절히 찾아 그들을 불러 그들의 말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 옆에는 이 바 예수라는 조언자도 있고 그는 최고 통치자로서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채우질 못하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여전히 목마른 겁니다. 그는 로마인으로서 많은 신들을 섬겨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온 아프로디테 비너스가 태어난 것이 바로 이 구브로예요. 따라서 이 구브로에서는 이 비너스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도 그렇게 비너스를 잘 섬겼겠죠. 그러나 거기에 갈급한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은 그는 갈급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마음을 먹고 작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갈급해 있었습니까? 그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몇천 킬로가 되는 그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고 또 다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건데 모르는 가운데 있다가 빌립을 만나 이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얼른 내려와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진짜로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요바에는 고넬료가 그를 초청해 그 집에 들어갑니다. 고넬료는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족, 친지,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얼마나 사모했던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베드로가 안수도 안 했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성령이 임했어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바로 이러한 에디오피아 내시 고넬료 오늘 본문에는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갈급한 영을 붙여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러한 갈급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바예수가 그랬죠. 바예수는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엄청 방해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그동안에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권세, 돈, 각종 이권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방해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자세히 보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질투와 시기 또 자기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악한 영이 그를 움직여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총독을 믿지 못하게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서 이것은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영적 대결을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성령 충만한 바울, 이제 영적인 대결을 통하여 그와 싸움을 했을 때 그를 이기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성령을 어떻게 악령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바에서는 악령에 충만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나. 여러분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바예수, 예수의 아들, 구원의 아들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누구?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할 때 그쯤에 전도사 사역이 실습을 나간 적이 있어요. 정식 전도사는 아니었지만 한 6개월 정도 한 교회에 가서 실습을 했습니다.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진짜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질지, 그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이제 파견당했던 그 교회는 시장통에 있었는데, 근데 그 시장통에서 아주 유명한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중학교 남자인데, 이 아이는 귀신 들려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막 지붕을 막 뛰어다녀요. 놀랍습니다.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어요. 막 날라다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비만 오면은 그 물구덩이에 들어가서 막 뒹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죠. 어느 날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그 집에 가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깜짝 놀랐죠. 너무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갔죠.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인턴 전도사인데 당연히 어떻게 울며 겨자먹기로 무서웠지만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갔을 때 이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방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었어요. 들어갔더니만 이 아이가 침대로 들어갑니다. 이 아이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한 그 자리에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잘됐다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어머니를 불러서 이제 4명이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아이는 침대 밑에서 예배 드리고, 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또 지나니까 어머니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아주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어머니의 영적 문제가 고스란히 이 아이에게 넘어갔던 것이죠. 눈을 보라고 그러는데 눈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선을 막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영접을 하는데 이 아이는 따라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멀쩡한 돌아왔어요. 정신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떠났을 때 6개월 만에 떠났을 때 이 어머니는 그 교회의 권찰까지 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하여 영적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정말로 귀신이 있구나. 또한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여 11절에 보니까 이 바예수를 향하여 뭐라면 네가 얼마 동안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자 즉시 그가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얼마 동안만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이 약한 영이 나쁜 것이지, 그 역시도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예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눈이 멀었을 때 몇 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했듯이 그 역시도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회를 준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총독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워했던 것은 이 사건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 사건을 통하여 놀라웠을 거예요. 아니, 뭐 놀랍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나 이 사건은 그가 예수를 믿게 하는 계기가 되었지, 그를 변화시킨 것은 아니에요. 그의 갈급함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의 갈급함은 뭘로 채워졌습니까? 말씀으로 채워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그의 삶이 변화되니까 그가 진짜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능력의 복음의 말씀을 좋아해 여러분이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이 한 사람, 이 총독이 변화되니까 이 섬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최고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가 변화돼서 섬이 엄청나게 변화됐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날 이 사이프러스라는 이 나라는 80%가 그리스 종교예요. 물론 그리스 종교는 미신적이고 또 신비주의적이고 또 이렇게 그런 교의적인 것들, 제의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기도 하지만 또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탄을 이깁니다. 도저히 그들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어떠한 사탄의 방해에도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응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승리케 하실 거예요. 어떠한 방해가 온다 해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주의 일을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영적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소한 것이 아니라 잘하고 익숙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점점점 넓혀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 가운데 때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따라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 악한 영을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력하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을 할 때 주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익히 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할 때는 악한 영의 역사도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중단하지 않고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주여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이 일하는, 몇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의 지체들이 합심하여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것 연약한 거지만 그것을 아버지여 헌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익숙한 것을 통하여 먼저 시작하게 하소서.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큰 그릇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굴하지 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여 승리하는 성령 충만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자신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익숙한 것, 잘하는 것을 통하여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여 협력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럴 때 악한 세력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런 락다운이지만 우리가 참으로 많은 자유가 없고 때로는 이 락다운으로 인하여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주의 몸된 공동체에 함께하게 하시다. 위로를 받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복음이 증거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밝히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자에게 주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십시오. 사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축복이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전부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 더욱더 풍성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오직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사탄의 방해 공작에서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들이 속한 우리 중년교회 이 나라의 이민족과 두고 온 대한민국 위에 지금도 아픔과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